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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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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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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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은 자기가 느끼는 생각대로 살게끔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생활의 차이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그 뜻을 내 현실적인 생활에다 두고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생각과 내 자신이 느끼는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것을 볼 때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뜻을 따르는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별 생각이 다 나지요. 청지기는 내가 연초에 받은 사명을 받아서 이때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를 이제 염려하는 것이 청지기 중에 청지기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라고 해서 다 같은 청지기가 아니듯이 무심코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자기 현실이 걱정이 되어서 이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 하나님 생각과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여러분들 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모든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은 감정의 동물인 거로 그의 행동과 생활 여하에 따라서 이 사랑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사랑받을 만큼 사는 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참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누구나가 자기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힘들고 어려운 만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 여하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곁길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평을 받으려면은 과연 어떤 자식이 되어야 될까요? 참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생활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것입니다. 왠가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예언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분명히 부모의 속을 썩일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녀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죠. 또 기뻐하는 아들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자녀를 미워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응?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이 말씀은 교과서의 책과 같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가 정말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자녀가 지겹게도 말 듣지 않고 속썩인다면은 온 가정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온 인류도 그랬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2의 아담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아, 참.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지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국민들의 박수갈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고자세로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발을 던졌다고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잡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낮춰야 됩니다. 고자세로 나가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원치 않고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위해서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조차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정하는 아들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팽배해서 서로 의견 다툼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독단적인 이기적인 삶을 주장하면서 살고자 하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도 인정 나름입니다.
10% 인정받느냐, 30%, 50%, 100% 인정을 받느냐, 프로테제에 따라서 인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하실 때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반대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합격시켜주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생활이 복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일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삶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인정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열심을 내는 것도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인정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받고 감사하는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참 기도한다는 것이 참 너무 쉽습니다. 요즘에는. 왜? 달고 다른 자기 방법과 뜻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 자신을 모르고 여지껏 삶을 살아오면서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법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 이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금년에는 성탄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성탄 축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자리를 정리해서 마음의 사관을 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는 동떨어진 외형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높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형식적인 축하보다는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뜻 있는 성탄 축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들과 하나님 생각하는 예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무슨 일 앞에 서든지 상황에 잡히지 말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